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은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천천히 편안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과 의미,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태초라는 말은 시작도 없던 그 이전을 뜻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오래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빛도 없고 소리도 없고 생명도 없었습니다. 형체도 없고 색깔도 없고 온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어두운 공허함만 있었지요. 텅 빈 무의 상태였습니다. 그 깊은 어둠과 혼돈 속에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요함 속에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품듯이, 마치 새가 알을 품어 부화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능력 있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빛이 생겨난 겁니다. 폭발도 없고 과정도 없고 그저 말씀하시자 즉시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을 가르고 퍼져나갔을 때 그것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지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보는 햇빛,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그 따스한 빛, 그 빛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날 만드신 그 빛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낮과 밤의 리듬, 그것이 바로 창조의 첫날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늘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는 그 넓고 푸른 하늘, 끝없이 펼쳐진 저 창공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 위의 공간과 물 아래의 공간을 나누셨습니다. 이 신비로운 구조 덕분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름도 생기고 비도 내리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생긴 겁니다. 높은 하늘의 수증기와 땅의 물이 구분되면서 생명이 살아갈 환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보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저 하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임을. 셋째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물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것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산도 생기고 평야도 생기고 계곡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길을 만드는 이 단단한 땅이 바로 그때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마른 땅만 만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땅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땅에 푸른 풀이 돋아나고 각종 채소가 자라나고 과일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들풀부터 거대한 나무까지, 보리와 밀 같은 곡식부터 사과, 배, 포도 같은 과일나무까지 온갖 식물들이 땅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되면 산과 들에 꽃이 피고 나무에 새순이 돋는 것, 여름이면 무성하게 자라는 초록의 향연,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들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셋째 날 만드신 그 생명력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그 신비로운 과정, 그것이 바로 창조 셋째 날부터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넷째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큰 광명체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 하나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 밤하늘을 부드럽게 비추는 달,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지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수많은 별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별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빛을 비추는 것만이 아니라 낮과 밤을 구분하고 계절을 알려주고 날짜와 해를 계산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규칙적으로 돌아오는 것도, 한 해가 12달로 나뉘는 것도 모두 이 천체들의 움직임 덕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옛날에 농사 지으실 때 절기를 따라 씨를 뿌리고 거두셨잖아요. 경칩이 되면 개구리가 깨어난다고 하시고, 고구 때 비가 오면 농사가 잘 된다고 하시고, 입추가 지나면 물도 차가워진다고 하시던 그 절기 말입니다. 그 절기를 알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정확한 궤도로 움직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정교한 설계입니까? 다섯째 날, 드디어 움직이는 생명체들이 등장합니다. 세상은 이제 훨씬 더 생동감 넘치는 곳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새는 땅 위 하늘을 나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다에는 큰 물고기부터 작은 물고기까지, 고래와 상어 같은 거대한 바다 생물부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물고기까지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다가 생명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독수리, 참새, 제비, 까마귀, 비둘기, 학, 온갖 새들이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새부터 땅 가까이 날아다니는 새까지 크고 작은 새들이 하늘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세상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시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생명이 계속 이어지고 불어나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살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가축도 만드시고 기는 것들도 만드시고 들짐승도 만드셨습니다. 소, 말, 양, 염소 같은 온순한 가축들부터 시작해서 호랑이, 사자, 곰, 표범 같은 맹수들, 그리고 토끼, 다람쥐, 노름, 사슴 같은 작은 동물들까지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땅 위를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생명으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동물들이 저마다의 소리를 내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움직이며 이 땅을 채워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마치 깊이 생각하시듯 중요한 무언가를 준비하시듯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생겼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만들자 하시며 특별히 계획하신 겁니다. 의논하시듯 결심하시듯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시며 준비하신 겁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마치 도예가가 정성스럽게 그릇을 빚듯이 조각가가 세심하게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직접 손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한 부분 한 부분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그 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된 겁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눈이 떠지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었습니다. 흙에서 나왔다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온갖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온화한 기후가 유지되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두 개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두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진 나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마음껏 먹어라. 즐겨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수많은 자유를 주시되 단 한 가지만큼은 지켜야 할 선을 그어주신 겁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울타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동산을 돌보며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풀을 돌보고 나무를 관리하고 과일을 수확하고 동산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타락 이전에도 일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이 각각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권위를 주신 겁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한 명칭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맺고 책임을 지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소는 소, 말은 말, 참새는 참새, 독수리는 독수리. 각 동물의 특성을 살펴보고 적합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그 이름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발견하셨습니다. 아니, 이미 아셨지만 아담이 깨닫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암컷과 수컷이 짝을 이루어 함께 있는데 아담만 혼자였습니다. 누구와도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대화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나눌 동반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깊은 잠, 의식을 잃을 정도의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아담의 일부를 가지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서 남자를 지배하지 않고 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서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으며 갈빗대에서 나와 남자와 나란히 서고 남자의 팔 아래 보호받으며 남자의 심장 가까이 사랑받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기뻐하며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첫 번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토록 찾던 것, 그토록 필요했던 것을 드디어 만난 겁니다. 함께할 동반자, 대화할 친구, 사랑할 배우자를 얻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 최초의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설계도입니다. 부모를 떠나고 아내와 연합하고 한 몸이 되는 것. 그들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했고 순진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었고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으니까요. 서로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완벽한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날들에는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아름다웠고 조화로웠고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그 기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완벽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완벽했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즐기시고 음미하신 겁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쉼의 리듬을 만드신 겁니다. 일하고 쉬고 수고하고 누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이야기는 여기서 어두운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보다 강교했습니다. 교활했고 영리했고 악했습니다. 이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문에 붙이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가 조금 과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한 겁니다. 이것은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뱀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질투하시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야.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드는 악한 말이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바라보니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눈으로 보니 좋았고 입맛을 당기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었고 남편도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둘 다 죄를 범한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뱀이 약속한 것처럼 좋은 방향으로 밝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순수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급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스스로를 덮으려 했습니다. 숨기려 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선선한 바람이 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기쁘게 달려나가 하나님을 맞이했을 텐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물으신 겁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아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가득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벗었다는 것을 누가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은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변명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제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여자에게 돌렸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하며 암묵적으로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똑같이 고백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자도 변명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물어 제가 먹었습니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누구도 제 잘못입니다 하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프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먼저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가장 낮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출산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했던 남녀 관계에 긴장이 생긴 겁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일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축복이었던 일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며 땀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이 선고되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은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생명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가린 것은 불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옷을 만들어 입히신 겁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이 죽어야 했습니다. 피가 흘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제사 제도의 예표였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것은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의 조치였습니다. 죄인이 영원히 사는 것은 더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온 곳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낙원은 잃어버렸습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추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뱀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들의 피가 우리 안에 흐릅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담이 닫아버린 에덴의 문을 예수님께서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의 우연한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시고 사랑으로 만드신 존재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고통을 가져옵니다. 죽음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껴지셨나요? 우리 삶의 고통과 수고가 어디서 왔는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셨나요? 비록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으니까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으니까요.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으니까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언젠가 영원한 에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고 우리 삶이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